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와 저들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구원을 위한 그런 방법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행위구원과 믿음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이외의 세상의 모든 종교, 그게 이슬람이든 그게 유교이든 불교이든 천주교이든 또 이단 사이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말은 끝이 다르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조금 다른 게 아니에요.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비슷한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 본질적으로는 거기에도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것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단이에요. 또 예수 이외에 또 다른 게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사입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신흥 종교들도 많고 재래 종교들도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종교들을 다 한테 딱 모으면 공통분모는 뭐냐? 행위예요. 결국 인간의 행위로 종교의 열정, 종교의 지혜, 종교적 감정, 종교적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행위라는 단어 하나로 다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 교의 비성경적인 오류들을 보고 있는데 그 모든 오류들 오늘도 보게 될 겁니다. 그 모든 오류들의 핵심은 결국은 행위예요. 행위를 거기다가 다 집어넣는데 행위를 집어넣을 때는 그냥 안 넣어요. 거기에 뭔가 의미를 부여해요. 이게 이제 종교인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성경을 해석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 뭔가 행위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그거를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사용하면요. 그건 그래 따지면 사실은 성경의 모범을 벗어나는 겁니다. 목사들도 자칫하면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에 기록된 말씀 밖에 벗어나지 말라라는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행위를 의지하려고 하고 그 행위에 뭔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자꾸 뭔가 의미를 부여해요. 가치를 부여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이단이 되고 그게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이 모든 것에서 딱 구별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는 없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 그건 예수 외에는 없다. 얼마나 세상에 여러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붓다도 있고 공자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그 외에 또 여러 신흥 종교의 교주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자신이 자칭 예수다, 자신이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많고 놀랍게도 또 그런 데는 희한하게 사람들이 또 많이 붙어 다녀요. 놀랍죠? 여러분 어제 이만희 그 신천지 그 처음에 안양 어디 한 구석에 조그맣게 시작할 때는 몇 명 없었어요. 그러던 게 지금 그때는 몇 명 없으니까 14만 4천 명이 모이면 그게 구원받는 거다 막 이러면서 주장을 하니까 점점 사람들이 붙었는데 지금 그 14만 4천이 훨씬 초과해 버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14만 4천 명이 초과돼 버렸으니까 커트라인에 잘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커트라인 안으로 또 들어가려고 자기들끼리 또 경쟁하는 거죠. 그 경쟁하는 것도 전부 다 행위예요. 행위.
누가 뭘 어떻게 더 잘하느냐. 그래서 그 행위에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그 행위대로 뭔가를 하면 뭔가를 얻을 수 있고 도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정도 되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 정도 되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결국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모든 서신서에서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구나.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게 진리의 방식이 되는 건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성경의 정통한 복음에 대한 진리의 가르침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기보다는 넓은 길로 가길 원하죠. 내 행위로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하나님 믿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게 좋아요? 내가 열심히 내 행위로 하는 게 좋아요? 어떤 생각해 보면 내 행위로 뭔가 하는 것보다 그건 힘들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 믿는데 돈 내라고 합니까? 뭘 행하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저 예수만 믿어라. 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만 믿는 게 그렇게 힘들까요? 뭐 때문일까요?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실상 뭔가 행위를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교인들이 열반에 이르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추구하는 것이 사실상은 육체가 고단하고 힘든데도 믿음을 택하지 않아요. 인간들은. 놀랍죠? 역설적이죠?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냥 행위를 추구하는 거예요. 다른 데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돈 내고 천국 가라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선행을 행해서 그 선행 공로로 천국 가라고 합니까? 그런 거 요구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이가 없어요. 그럼 그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렵냐 이거예요. 왜 그게 좁은 길이냐 이거예요. 그게 사실상 그게 넓은 길 아니에요? 그죠? 예? 그게 진짜 넓은 길이잖아요. 사실상은. 근데 왜 그게 좁은 길이 됐을까요? 사람들은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행위로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저, 그 행위를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열정이나 의지, 그 기저에는 뭐가 깔려있냐?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욕망이 서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들어서 19세기 말부터 일어나게 된 이 소위 이 자유주의 신학, 우리가 이 좌파 신학이라고 그래요. 자경화된 신학. 신학에도 보수 신학이 있고 자경화된 신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왜 그게 자유주의냐? 결국 그 신학의 이론이나 사상 속에 그 기저에 작동하고 있는 게 뭔가를 깊이 보면요. 결국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진보 진영의 신학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상 깊숙한 것에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해요. 제가 요즘 우리 아직도 살아계시는 우리 서철원 교수님 책을 보고 있는데요. 그분이 박사 논문을 썼던 네덜란드에서 이제 그 박사 학위 논문을 쓸 때 내용이 뭐였냐면 상승신학과 하강신학, 이것에 대해서 그분이 논문을 썼습니다. 여러분, 상승신학이 뭔지 아세요? 엘리베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거예요.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상승하는 거예요. 이게 상승신학이에요. 그게 뭔 말이냐면 상승한다는 말은 인간이 신의 경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이. 이게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논리 속에 있는 핵심적인 논리예요.
근데 우리는 상승신학이 아니고 우리 서철원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강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분은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강신학이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강신학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맞는 말이죠. 우리가 제가 종종 이거 뒤에 의미를 설명을 좀 드리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사선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진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한다, 경배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위에서 빛이 이렇게 쭉 이렇게 버티칼로 내려오죠. 이거는 이제 뭔 의미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빛 가운데에서 쭉 우리에게 계시가 내려온다. 제가 이제 이런 의미를 좀 덧붙여 봤어요. 뭐 뒤에 밋밋하게 하는 것보다는 뭐 좀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신학적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는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의 빛을 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의 빛을 받는 거예요. 받아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예배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개신교의 참된 예배입니다. 좀 이따가 뭐 로마 교회에 대한 얘기들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모든 종교들은 다 이와 같이 행위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완전히 복음과 거기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기독교 바른 복음의 진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늘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여러분 예수 이외에는 구원 얻는 이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볼 텐데 먼저는 이신칭의에 대한 부분들을 보려고 합니다. 자, 로마 교회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이 성례 우리가 이 성례는 개신교회는 두 가지라 그랬죠, 그렇죠? 성찬과 또 하나는 세례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좀 이따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칠성례에 대해서 제가 여기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보시기 바라요. 이 칠성례는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또 성례와 그들은 성사라 이래요. 성사. 일사자, 거룩할 성자, 일사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성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또한 선행과 그 다음에 교회의 은혜의 체계 이런 것들도 구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죠. 자,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십자가 한편에 달려있던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성례를 행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그 자리에서 즉시 예수 믿을 때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그죠? 또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그 교훈은 정확해요. 성경은 정확하게 믿음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을 때는 언제입니까? 할례를 받았을 때입니까? 무할례시였습니까? 무할례시죠. 이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요한계시록 끝까지 갔을 때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예?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말은 인내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 믿음에 다른 사람의 행위나 공로나 선행 사상들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말은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것만 굳게 붙들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거 이외에 다른 걸 그거다 뭔가를 섞으면 믿음에서 도태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제 오늘 칭의에 대한 부분들도 좀 볼 건데요. 가톨릭 교회는 죄송합니다. 로마 교회. 이 로마 교회에서는 우리는 칭의라고 그러는데 로마 교회는 칭의의 개념을 의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똑같이 말은 하는데 그럼 우리가 칭의는 justification이잖아요.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것을 의화라 그래요.
말 그대로 의로울 의자에 변화할 하자 이래가지고 이걸 justification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믿기로 결심을 했으면 그때부터는 점차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솔라피데라 그랬죠. 오직 믿음. 그래서 이 오직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데 이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행위나 또는 공로가 구원에 기여하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운동의 중심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 교리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는 여전히 이 이신칭의 교리를 교회의 일어서고 넘어짐의 교리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일어서고 무너짐의 교리. 그러니까 이신칭의 교리가 바르게 서면 교회가 세워지고 이신칭의 교리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만큼 이신칭의 교리, 오직 믿음, 솔라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가 무너질 수 있고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뼈대와 같은 교리다 이것이죠. 자, 바로 여기에 로마 교회는 이걸 칭의라고 하지 아니하고 의화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의화된다는 것과 칭의라는 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justification이라고만 생각하면 둘 다 똑같은 말 같은데 우리 한자 개념으로 보면 이게 차이가 딱 드러나요. 자, 칭의 우리말로 그냥 풀어서 말하면 뭐예요? 어린이? 뭐예요? 의롭다고 뭐 해주는 거예요? 칭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는 의로워졌어 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근데 의화는 뭐냐면 누가 칭해 주는 게 아니고 이 객체 자체가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어져 가는 의미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변화시켜져 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거 완전 다르죠, 개념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실 때는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 죄가 없어서 의롭다고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속에 여전히 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법정적으로 이미 너는 죄가 없어라고 선언을 해 주시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그렇죠. 후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를 법정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법정적이다. 왜냐하면 이미 법정에서는 하늘의 심판장에서는 법정에서 이미 선고가 되었어요. 야, 예수 믿는 남상수는 예수 믿음으로써 벌써 의로워졌어.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셔. 이게 칭의예요. 근데 로마교의 의화는 justification이라는 말을 쓸지라도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이 의롭게 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자, 예수를 믿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게 이게 이제 칭의의 법정적 선언이죠. 그리고 이때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불의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총을 의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한마디로 덮어 씌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러운데 하나님이 의로운 옷을, 의의 옷을 우리에게 싹 덮어 주시는, 깨끗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저 뒤에 이제 돌아온 탕자, 저 돌아온 탕자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그 아들을 돌아올 때 받아주시죠. 받아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깨끗한 옷으로 다시금 입혀주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imputation이라고 그래요. imputation. 이게 전가라고 그래요. 전가. 그래서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의를 믿는 자에게 전가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는 칭의를 의화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실제로 의롭게 만드는 과정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는 날까지 완전한 그런 성화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화되는 것도 나무 자라듯이 조금 돼요. 저는 그래서 성화되는 과정을 나무가 자라는 것에 비유해요. 그것도 빨리 자라는 나무 말고 100년, 200년 돼야 뭐 한 이만큼 크는 그런 나무. 자라긴 자라는데 이 자람이 그냥 자람이 아니에요. 이 속에도 사실은 다 이 교리적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 시간에는 그건 설명드리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의 믿음이 튼튼해져요. 은혜로 튼튼해지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들의 자질과 힘으로 의지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내가 감복을 받고 그러면서 나의 예수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가 인간의 내적인 변화와 분리되지 않는 것이 이게 로마 교회의 의화교리예요. 의화교리. 그러니까 칭의를 그들은 의화라고 하고 똑같이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개념은 실제로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법정적 칭의와 점진적 성화, 우리는 이것을 구별합니다. 개신교회는 칭의는 법정적이요, 성화는 계속적인 의를 그리스도께로부터 부여받아 전가받아서 그래서 믿음이 점진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보지만 의화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칭의와 성화가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구분 안 되는 이유는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굳이 구별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믿는 것도 내 의지가 거기에 개입되어 있고 성화되어져 가는, 내가 거룩해져 가는 과정도 내 의지와 공로와 노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대번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즉시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를 나는 믿어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그 즉시로 천국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천국 들어가는 권세는 그에게서 더 이상 사라지지 않아요. 이후에 그가 실수하고 때때로 믿음에서 어떨 때는 벗어나고 고의로 하나님을 막 거스르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택하심과 은혜는 그 사람에게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복음이 있지. 내가 연약해도 날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그 구원은 취소되거나 폐기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모두가 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바로 이런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원에 있어서 항상 인간이 뭔가 중간에서 해야 된다는 개념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교황과 사제죠. 그들이 그 중간에 서서 그리스도 대신에 그 역할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 교회 교리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인터넷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1992조에 이 의화가 이렇게 얘기해요. 의화는 신앙의 성사인 세례로 주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1992조에만 이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는 명시적으로 딱 얘기하니까 제가 이렇게 소개한 거고, 이들의 그 교회 교리서를 보면 전체가 다 그 논리예요.
나중에 인터넷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1992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의화는 신앙의 성사인 세례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져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조인 1993조예요. 1993문이 아니라 조죠. 자, 여기서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거 제가 그대로 거기서 본 거예요. 요거 오늘 보내드린 건 좀 이따 읽고요. 자, 의화는 하느님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 사이에 협력 관계를 이룬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의화, 이게 칭이라는 말, 우리말로 하면 칭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칭의를 뭐라고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데 그 은총과 함께 인간의 자유가 플러스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간의 자유가 협력한다는 걸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의 동의 안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동의를 해야 돼. 우리는 내가 동의해서 믿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믿게 되는 건가요? 불가항력적 은혜로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이리 와 이러면서 그냥 탁 데려와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의 동의가 내 속에서 작용해야 돼요. 또 사랑으로 협력하는 행위를 통해서 의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랑해야 돼. 그래서 그 행위가 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행위는 보통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이렇게까지 멋있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하면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사랑해서 그 사랑의 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그러니까 그 가치 있는 행위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의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적인 개념을 사랑이라고 묘사하면서 사랑의 행위로 의화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다음 제가 보다 보니까 2020조 여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의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화는, 그러니까 칭이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일치시킨다. 이렇게 말해요. 와, 여러분, 이 표현은요, 정말 이게 아는 사람이 보면 이거는 정말 머리가 번쩍 서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과 진리에 일치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진리의 기준에 완벽하게 일치될 수 없어요. 근데 일치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맞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만족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만족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만족이 내 행위로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로마 교회의 교리를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피상적으로만 보면 겉에서 볼 때는 그냥 되게 경건해 보이고 개신교인들보다 훨씬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로마 교회가. 그런 게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트렌트 공의회, 이게 1545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마틴 루터가 막 이렇게 그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우리가 95개조 문 받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 이후에 이제 트렌트 공의회가 종교개혁 당시 때 일어난 거예요. 아, 이래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신칭이 교리를 저주까지 합니다. 저주. 자,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 트렌트 공의회가 1547년 1월 13일 날 제6회기에 모여서 뭘 논의했냐면 이 칭의 교리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거예요. 이걸 이제 의화교리라 그러죠. 여기에서
의화에 대한 교령이다. 이렇게 해서 총 16개의 장과 33개의 교리 조항을 여기에서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하는데 그 중에 10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어떤 이가 의화된 사람이 믿음으로만 은혜 안에 굳게 서 있다고 말하고 다른 누구도 의화된 사람이 그 믿음을 잃지 않는 한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거나 모든 의화된 사람이 모든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걸 파문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여기서 파문이란 말은 교회에서 쫓겨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트렌트 공회가 칭의 교리를 이렇게 저주한 거예요. 저주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만 은혜 안에 굳게 서 있다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믿음을 잃지 않는 한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율법의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부정하면 이 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율법의 계명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예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그게 복음이죠.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트렌트 공회는 종교개혁의 사상을 이런 식으로 정죄하고 저주한 거예요. 또 10조인데 그 다음 11조항에는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만일 어떤 이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단순한 정가나 죄의 단순한 용서를 통해서만 의롭게 되고 그 마음에 성령에 의해서 부어진 은혜와 사랑을 배제한다면 또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은혜가 단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그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사상을 완전히 여기서는 이제 반대를 천명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이번에는 트렌트 공회에서 행한 그 의화에 대한 교령 제4조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이가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아 협력하는 인간이 그 감동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인간이 행동하지 않고 단지 수동적으로만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면 그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로마 교회가 얼마나 비성경적이냐를 알 수가 있죠. 이게 트렌트 공회인데 이 트렌트 공회의 이 교령이 지금까지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조항은 의화 과정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작용한다. 이게 협력하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거기에 반응해야 돼. 노력해야 돼. 이게 뭐예요? 신인협력설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바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나라의 재래 민간에 있는 그런 게 전부 다 여러분 그게 다 신학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내가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우주도 움직인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다고요.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개신교의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교리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믿음과 함께 계명의 준수와 선행이 구원의 필수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 요거 설명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성례전이에요. 로마 교회의 성례. 자, 말씀드렸던 우리 개신교회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성례가 세례와 성찬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세례를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기념하라 하면서 성찬을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의 행위로 말미암는 이런 칭의와 성화에 관련된 구원과는 결국 뭔 의미냐면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믿음만으로는 안 돼. 인간의 행위가 거기에 플러스가 돼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로마 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형식은 좀 어떻든지 간에, 형식은 좀 온전치 못하고 그래 보여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안 하는가, 내 중심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은 보이지 않는 믿음보다는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표지, 수단들, 이런 것들이 은혜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필수적 요소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요. 로마 교회는. 이게 로마 교회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세례와 성찬, 이것은 단지 사인, 표예요, 표지예요. 그래서 성례가 구원을 직접적 효과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의 이 트렌트 공의회 때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는데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라틴어인데요. 이게 트렌트 공의회에서 정식적인 표현으로 공식적인 문구로 이게 딱 정해졌어요.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이게 뭔 말이냐면 행하는 그 행위 자체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는 이 개념입니다. 이게 트렌트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개념과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제와 교황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성사 또는 축사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게 믿는 신도에게 구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의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사제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목사가 없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죠. 왜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죠. 목사는 단지 복음을 전하고 그 직분을 행하는 것일 뿐이죠. 근데 로마 교회는 사제와 교황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선언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도 선언 못 해요. 예? 여러분 종군 신부 있잖아요. 종군 신부들. 군대에서 전쟁 났을 때 신부들이 가가지고 딱 유전해. 그럼 그 사람 그대로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성수 들고 가가지고 막 총알 막 날아다니는데 신부들이 성수를 들고 가가지고는 그 이마에 탁 찍어주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셨죠? 여러분들 전쟁터에서 그건 안 보셨겠지만 그렇게 행할 때 그게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으라가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한테 딱 바르면 이게 이제 구원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죄사함도 믿음으로 이루어지며 의롭다함과 그 다음 성화의 삶도 모두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법정적 칭의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계속적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인 그런 정가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계속적 효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고 성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원리나 직접적인 효력을 주지 않고
다만 표지로 주어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강도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세례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성찬도 안 행했어요.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주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전부 다 손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예? 야, 이 사람아, 내가 자네 손 잡아줄게. 이러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손을 이렇게 무슨 영화에 나오는 아주 감상적인 그런 어떤 씬이 재현된 것도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의 손을 잡았다 그러면 또 로마 교회는 뭐라 그래요? 그것 봐라, 예수님이 손 잡았잖아. 손 잡았기 때문에 그 접촉하는 그 행위 때문에 구원받았을 거야. 또 이렇게 주장하겠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네가 나와 오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은 그냥 믿음으로 그 자체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 세례와 성찬을 두 가지 성례를 우리에게 제정해서 행하라고 하셨느냐. 먼저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믿음에 따르는 성례를 제정하심으로써 그 형식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본질, 핵심,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 믿음이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하신 거예요. 원래는 성찬하고 성례가 없어도 구원받잖아요. 심지어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때도 행위로, 할례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죠.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이 이후에 17장에 가서, 창세기 17장에서는 너와 너의 모든 집의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할례가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아브라함은 15장 6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다시 할례의 행위를 명령하셨냐? 믿음으로 인친 그것을 몸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 표지를 주신 거예요. 외적 표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외적 표지. 이 외적 표지를 몸에 새겨 놓으심으로써 우리가 그 믿음을 떠나지 않고 언약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누군가 초신자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목사가 예수님 믿었죠? 그러면 이제 구원 받으신 거예요. 라고 제가 이제 선언을 했다 쳐요. 그러면 이분이 좀 밋밋하겠죠? 구원 받았나? 뭔가 이게 불분명할 거 아니에요. 형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례 문답을 할 뿐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검증하고 그렇게 해서 시취를 해요. 문답을 해요. 문답을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구나 라는 그 고백을 교회가 확인을 해요. 공적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례를 줄 때도 묻죠. 목사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음으로써 이러면서 이제 세례 시에 문답을 한다고 해도 공적으로. 그런 다음에 세례를 주죠. 그러면 세례를 줄 때 그가 이 세례를 받으면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속에 감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드디어 예수를 믿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구나. 그 형식이 그때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세례를 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었죠. 그가 벌써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고백에 따르는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런 거예요. 성찬도 바로 그런 은혜의 표죠.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로마 교회와 큰 차이인데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리해드린 요걸 잠깐만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서는 인터넷에 링크를 걸어놨어요.
자, 로마 교회의 칠성례와 전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를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제가 보면 칠성례이기 때문에요. 7가지인데 제일 먼저 이제 세례하고 그다음 성체, 이거는 이제 성찬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견진성사다라는 것, 그다음 고해성사, 성품성사, 병자성사, 혼배성사. 제가 거기 옆에 그래서 일부러 한자도 붙여놨어요. 영어만 표기해 놓지 않고 한자를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모든 의식들에 해당되는 용어, 그 제일 앞에 한자로 뭐가 붙어 있어요? 성자가 붙어 있죠. 그죠? 성사라 그러잖아요. 세례성사, 성체성사, 견진성사, 고해성사, 성품성사, 병자성사, 혼배성사. 그죠? 여기에서 성사라고 할 때 이 성자는 무슨 성자입니까? 거룩할 성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식 자체가 모두가 다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공통적으로 붙어 있는 한자 단어가 뭡니까? 사자죠. 그죠? 사자. 이건 무슨 사자입니까? 어린이? 일사자죠. 그죠? 에? 사역한다 할 때 그 일사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이에요? 거룩한 행위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위. 자, 세례성사 한번 볼게요. 이건 우리 개신교회는 이게 세례예요. 우리는 근데 물론 거룩한 예식이라고도 해요.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거룩함이란 우리가 말하는 거룩함과 의미가 틀려요. 그 행위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행위가 구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천주교는 사제가 행사하는 세례를 받을 때 그 성사, 거룩한 사역을 통해서 물로 죄를 씻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고 죄에서 해방된다고 본다. 그러나 세례 행위 자체가 아니라 단지 믿음으로 된 것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할례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이미 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믿음에 대한 외적인 표지로 할례가 주어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제가 성사를 행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렇게 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세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례 안 받으면 안 돼요. 그 다음 성체성사. 이거는 우리 개신교의 성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물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그래서 그것을 화채설이다. 예. 여기서 보면 변화할 화자, 그 다음 몸체자를 썼잖아요. 그래서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실제로 바뀐다고 봐요. 그래서 이 성찬을 행하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기 때문에 제사가 되는 거예요. 성찬을 행하면. 그래서 사제가 축성을 하고 이 성체를 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신도의 입에다가 딱 사제가 이걸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이제 분병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들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떡을 들고 가면 여러분들이 그냥 툭 잡고 드시잖아요. 그죠? 예? 뭐 제가 같이 듭시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먼저 먹어도 돼요. 예, 그게 근데 우리는 이제 10명 안 되니까 제가 그냥 같이 듭시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로마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사제가 이 떡을 그것도 뭐 이렇게 아주 얇은 거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입에다 쑥 넣어주는 거예요. 입에다가. 어디 거룩한 떡을, 예수님의 몸인데 사제가 아닌 일반 신도가 그걸 손으로 잡는다? 그건 생각을 할 수 없죠. 그런 게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단지 그냥 이것은 상징하는 것이고 이걸 먹을 때 성령이 임재해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그러는데 로마 교회는 그게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니까 그걸 먹고 그걸 또 집전하는 사제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생 제사를 지금 행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이 성체 성사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 매번 예수님의 몸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희생이 아직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미사도 그런 의미에서 제사예요. 자, 이때 빵과 포도주는 어떻게 되냐? 신비와 기적으로 예수님의 실제적인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사제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 성체 성사를 집행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유카리스티아, 바로 성체 성사. 우리말로 하면 그냥 성찬식이죠. 자, 그다음 견진성사입니다. 견진성사라는 것은 뭐냐면 그 옆에 confirmation이다라고 해놨죠. 이 뭐냐면 확인한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자, 보세요. 뭔 말이냐면요. 성령을 받아서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성사 이랬는데 여러분 성령을 받게 해주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사제가 행할 때 그걸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자기의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게 아버지와 아들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사제가 이 견진 성사를 행할 때 성령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보세요. 세례 받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네들이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놓고 세례만 갖고는 구원에 필수적으로 되지가 않지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견진 성사를 베풀므로써 재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confirmation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영어로 confirmation 그러면 확인이죠. confirm 한다 이러잖아요. 확인한다. 뭘 확인하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시금 제3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논리적으로도 모순이에요. 여러분 사제가 세례를 베풀었으면 그 세례가 성사로 효력을 일으켜갖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왜 다시 이런 견진성사가 필요하냐?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지. 세례만 갖고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거다 한 번 더 덧칠하는 거야. 덧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뭔가 다른 어떤 것도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의식이나 절차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회 내에서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오순절에 가면 성령 받아야 된다 주장하죠. 그게 로마 교회 견진성사하고 비슷해요. 성령 안 받으면 안 돼. 방언 받아야 돼.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하고 예언해야 돼. 그래서 제2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그런 개신교권에 있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는요. 제2성령 세례는 비성경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2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세컨드 블레싱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렇게 될 때 내 믿음이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난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이면 그 자체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래 따지면. 내가 연약할지라도 나의 믿음이 열정적이지도 못하고 나의 믿음이 온전치 못해도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가운데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근데 성령 받아야 돼. 예언도 하고 막 방언도 해야 돼. 그래서 오순절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복음의 교리를 위배하는 거예요. 오순절뿐만 아니라 소위 자신이 청교도 계열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중에도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는 우리나라 목사들 많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를 추구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교리를 바르게 알고 예수 믿음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내 믿음이 확실하다. 그럴듯해 보여도 이건 복음의 교리를 위배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행하고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를 그게 확실하지 않다고 느껴지니까 그 얘기는 자기가 믿음이 없단 말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확실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2성령 세례론은 로마 교회의 견진 성사와 같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다음 고해성사. 여러분 고해성사는 다 아시죠? 예. 고해성사 뭡니까? 죄 지었을 때 성당 가가지고 고해성사실에 가죠. 교회 성사실에 가가지고 신부님하고 둘이서만 앉아갖고 자기 죄를 그 사제한테 고하죠. 고하면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성사를 사제가 행하죠. 사제에게 털어놓으면 그래서 천주교 교리 문답서는 이렇게 놨어요. 사제는 그리스도가 그에게 부여한 권세를 갖고 신도들의 죄를 실제로 참으로 사한다. 이렇게 놨어요. 이 교리서 문장 그대로예요. 제가 그걸 인용해 놓은 거예요. 참으로 실제로 이렇게 하죠. 이게 뭔 말이에요? 성사 자체의 효력은 실제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사함을 누가 줍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주시죠.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하늘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에서 목사가 뭔 역할을 해요? 안 해요? 목사 역할 안 하죠. 오직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로마 교회는 사제가 그 회개하는 걸 들을 때 사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참으로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죄사하는 권세를 가졌는가? 사제권은 교황이, 보세요. 교황이 주교들과 사제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교황 아래에 사제들이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의 죄를 사할 권세가 없어요. 회개하세요. 성도가 잘못하면 잘못됐어요. 회개하세요. 라고 말을 하지만 죄 사하는 건 하나님이 하죠. 회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 예수 이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 성품성사입니다. 오늘 좀 시간이 갔지만 좀 보겠습니다. 자, 성품성사 ordination. 자, 이거는 뭐냐? 자, 이게 말하자면 여러분, 개신교회는 목사 안수가 있죠. 이게 이제 천주교회는 사제 서품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제, 부제, 주교의 직분을 부여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이게 성사예요. 사제가 된다는 것은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로마 교회의 성직자가 되고, 그래서 사제들이 가지는 신적 은사로 사역을 행하면 성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목사도 성직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거나 여러분들과 교제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을 신방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것도 그래 따지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이죠. 하지만 이런 의미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목사가 복을 빌어야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공적 직무를 행함으로써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지 목사 자신에 의해서 축복권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 병자성사입니다. 자, 원래 이게 예전에는 종부성사 예전에는 이랬어요. 그래서 이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1972년도 11월 30일 날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이
종부성사를 이 병자성사로 이름을 고쳤어요. 예. 자, 이것은 뭐냐? 병자와 임종자에게, 임종하는 사람, 죽는 사람이요. 이 병자와 임종자에게 은총과 치유를 베푸는 성사예요. 이때도 사제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사제 이외에는 그 효력이 안 드러나요. 그래서 은사와 자질이 작용해서 죽음에 임박한 자의 영혼을 사제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무식에 있어. 자, 여러분 코마 상태에 있다 쳐봅시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때 가서 사제가 그의 몸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주고 이러면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사제가 그냥 그렇게 행해서 행사를 하고, 그래서 그 행위로, 사제의 행위로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임종 전에 이 죽은 자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어떻게 하냐면, 사제가 가서 기름을 신체의 5군데에다가 발라요. 예. 근데 눈에도 바르고 코에도 바르고 귀에도 바르고 이러면서 5군데를 기름을 딱 바르는데 왜 그렇게 하냐? 죄가 거기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종류식이다. 기름을 바르기 때문에 종류식이라고도 해요. 자, 이런 병자성사. 여기서도 핵심은 사제의 행위가 신자에게 효력을 미치는데 실제로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오탑니다. 혼배성사 또는 혼인성사라고도 해요. 이건 결혼이죠. 자, 천주교에서는 결혼을 사제 앞에서만 거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개신교 목사님이 결혼 주례하는 건 별로 안 나오고, 로맨틱한 영화에서 보면 꼭 신부가 이렇게 딱 아름다운 한 쌍의 결혼을 막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낭만적으로 보면 안 돼요, 신앙을. 그래서 사제가 그 뒤에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혼배성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대표자로 이제 공적 증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사제만이 또한 결혼 문서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혼의 축복권도 사제한테 당연히 있죠. 사제는 신의 대리자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혼이 성스러운 것이라고 해도 이걸 성사로는 말하지 않아요. 그죠? 이거 성례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구원과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것에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결혼은. 그래서 그런 행사 자체가 무의미해요. 그러나 그들이 이것을 혼배성사다, 혼인성사다, 이걸 성사라고 하니까. 자, 그럼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로마 교회는 이렇게 신부님 앞에서 성사를 통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신에 의해서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사제가 한 건데 그걸 깨뜨려요? 네. 천주교의 용어 및 전례들이라고 제가 이렇게 옆에다가 참고적으로 넣어놨습니다. 자, 이것만 잠깐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위령미사. 위령미사가 뭘까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미사를 할까요? 죽은 자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는 게 미사예요. 그 다음 대림성탄 미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런 미사다. 그 다음 성월이라는 걸 보세요. 이 성월은 뭡니까? 성인이나 신비를 기념하는 달. 예를 들어서 잔다르크가 성녀잖아요. 잔다르크가 신적 체험을 했잖아요. 그럼 그런 체험을 기리는 날도 있어요. 그 다음 사순부활.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일부러 사순절을 안 지킨다 그랬죠. 이 사순절이라는 게 원래 로마 캐톨릭의 전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사순절을 의미는 생각하되 굳이 절기로 지키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미를 생각하면 되지. 자, 상징은 넘어가고 그 다음 성모의 밤을 보세요.
성모 마리아를 기리고 성모에게 기도하는 밤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 성미술, 성음악이 일어났죠. 이게 뭘까요? 로마 교회 성당에 가면 저 뭐 두오모 성당이나 그죠? 그 로마라든가 뭐 또 유럽에 가면 큰 성당들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가면 예술 작품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런 성화, 조각상 이런 것들도 모두가 다 성자를 붙이는 거예요. 성자. 여러분 그림이 뭐 성자라고 붙일 일이 뭐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 음악조차도 전례와 신앙을 표현하는 이런 음악도 성자라고 붙여요. 핸델의 미사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전부 다 성가사인 거예요. 그렇게. 자, 성사란 말은 신성한 의식을 얘기하는 거고, 성시간 이러면 예수님의 고난을 성체 앞에서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유카리스트 이 성찬을 행할 때 그걸 묵상하는 것을 성시간이다. 그다음 순교자의 밤, 이것도 순교자를 기리면서 순교자들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큰 문제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행적을 따라서 가면서 묵주를 들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그걸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란 말을 쓰시지 마세요. 그냥 성지 순례 이런 거 다 로마 개념이에요. 로마 교회 개념이에요. 그냥 기독교 유적지 탐방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셨죠? 나중에 우리 이제 한번 집사님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예루살렘 가더라도 순례 가자 이런 말 쓰시지 마시고 기독교 유적지 성경의 그 지형을 따라서 탐방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지 순례하지 마시고. 그 다음 준성사라고 있죠. 준성사는 성사와 비슷하지만 성사의 은총을 직접적으로는 전달하지 않지만 또 그에 준하는 의식이다 이런 것도 있고 축일도 있습니다. 성자들 프란치스코다 무슨 김대건 신부다 이런 것을 또 기리는 그런 기념하는 날들이 있어요. 자, 시간이 좀 갔지만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로마 교회의 내용을 보세요. 오늘 칠성례하고 전례에 대한 내용들을 봤잖아요. 핵심이 뭡니까? 결국은 행위로 모든 영적 의미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완전히 다 배치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인간의 일사, 행위가 있어야 거기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신자의 믿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신자의 믿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사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 자질로 신적 권위로 모든 일들을 다 행해요. 그럼 거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그저 로마 교회만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고 그것도 확실하지 않으면 견진성사 받고 이러면 되는 거지. 이게 비성경적일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거죠. 이런 것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아요? 복음을 안 듣는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로마 교회의 비성경적 오류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순수한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믿음에 힘쓰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늘 이 믿음으로 감사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